자, 오늘 13번째 공부입니다. 책 제목이 신학과 하나님 나라이고, 지금 우리가 강독하고 있는 부분은 제2강 하나님 나라와 교회입니다. 지금 시간이, 녹음을 하는 시간이 7월 21일 목요일 오후 3시 50분이네요. 그럼 4시 30분까지 하면 되겠습니다. 저 멀리서 고속도로 이렇게 뚫는 그 작업하는 소리가 창문을 통해서 조금씩 들어오고요. 조금 전에는 비행기 지나가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 아마 여기 대구에 있는 K2 비행장에서 이렇게 훈련을 받고 있는 공군기 같아요. 가끔 들립니다. 비행기 속도라고 하는 게 참 빨라서 대구지만 영천까지 날아오는 거 금방이에요. 가끔 이렇게 들립니다. 그 비행장을 옮긴다는 그런 말이 있네요. 영천 여기 번화가 아주 오거리인가 거기 보니 현수막이 하나 붙어 있던데, 공군 비행장 결사반대 이전, 영천 이전 결사반대 그런 거더라고요. 자, 제가 가지고 있는 책 109쪽입니다. 교회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부터 시작한다.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부터 시작한다. 예수님이 선포한 하나님 나라가 모든 교회의 기초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교회가 자기의 사명에 대한 충성을 가지고 헌신해야 할 이 하나님 나라는 대체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아 두데우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과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단지 형식주의적인 관념일 뿐일까? 하나님 나라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하는 형식적인 관념에 불과한가, 이런 질문이에요. 일반 신자들이 기독교 신앙의 깊이로 들어가기 좀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관념으로만 생각하는 거죠. 관념적으로 표현되고 있긴 해요. 삼위일체 하나님도 그렇고요. 칭의라고 하는 그런 것도 그렇고, 정말 그런 것들이 관념적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관념을 훨씬 뛰어넘는 어떤 거거든요. 근데 그걸 붙들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이러한 형식주의적 관념은 교회의 자기 이해가 거기서 견주어 잘 다듬어질 수 있는 적절한 대상이 될 수 없다. 관념으로 떨어지면 안 되는 거죠. 이 관념은 본래 전혀 그런 형식주의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 진실이다.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주권은 그 권능에 복종하는 사람들 사이에 통일을 준다.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는 사람들 사이에 통일을 요구한다는 것을 명심하라. 괄호로 묶여있는 문장입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 자신이 유일자시라는 통찰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다. 하나님 나라가 일종의 형식적인 관념, 그냥 말 자체에 있다고 한다면, 그건 이제 교회가 거기에 의존해야 될 대상이 되지 못하는 거죠. 그 다음,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의 이 통일은 강제될 수 없다. 이게 통일이라는 말이 자꾸만 반복되고 있는데 어떤 단어의 번역인지 모르겠습니다. 유니티일까요? 좀 더 가보겠습니다. 폭력에 의해서 강요될 수 없다. 그러한 강제된 통일은 사람과 세계의 창조주를 증언하지 못할 것이다. 교회가 어떤 권위를 갖고 사람들에게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야, 이거야, 이렇게 강요해 갖고는, 그러면
창조주를 증언하지 못한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 본성은 궁극적으로 창조주와 그 통치에 반항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말 옳은 거라고 한다면 거기에 순종하게 되는 거죠. 그 순종하지 못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그게 근원적이지 못하다는 말이 됩니다. 그런데 폭력이나 강제에 의한 통치는 그 피통치자들이 본래 그 통치에 적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억지로 믿게 할 수는 없다고 하는 거예요. 강압적으로 믿게 하려고 하는 것은 그 대상이 믿게 하려는 그것에 반대하고 있다는 의미이죠. 우리 자신의 역사에서 우리는 그런 억압이 오래 지속할 수 없다는 것을 보았다. 아마 이 역사는 전쟁의 역사 같은 거를 말하겠죠. 십자군 전쟁이라든지요. 뭐 히틀러의 나치즘 같은 것도 사실은 어떤 통일, 자기 이데올로기에 근거한 통일을 강요한 거거든요. 게르만 민족의 우월성을 내세워서 자기들이 신성 로마 제국을 이제 건설해야 된다고 하는 강요였습니다. 근데 일시적으로 그거는 어떤 사람들에게 열광적인 반응을 일으킨다고 하더라도 그냥 계속할 수 없다. 그는 근원적인 진리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국가 이념이 자칫하면 하나님 나라로 둔갑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경험합니다. 그것은 그 자체 안에 파멸의 씨를 가졌다. 그러한 통치는 끝내는 전복되든지 아니면 공포로서 그 피치자들의 생명을 파괴할 것이다. 그러한 강요 속에 들어있는 사람들을 파멸시키는 거죠. 히틀러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그러한 나치즘을 가리킵니다. 후자인 경우 지배받을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 지배는 오래 존속하지 못한다. 네, 그 다음 단락의 소제목이 이렇습니다. 사랑은 모든 형식을 채운다. 모든 형식을 채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통일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형식적 관념, 이런 용어들이 나오는데, 이게 확실하게 이렇게 감이 잡히진 않네요. 읽어보겠습니다. 110쪽입니다. 그 자신의 파멸의 씨를 가지지 않는 인간 사이의 유일한 통일은 일치라고도 좋겠네요. 통일은 정의에 의해서 그리고 서로 돌봄에 의해서 오게 되는 통일이다. 정의와 돌봄이라고 하네요. 구약 성서에 의하면 인간 사회에 있어서 법과 정의를 확립하는 형태로서 하나님 나라가 기대되어 있는데 그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네. 구약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법과 정의, 율법이죠. 이런 것을 확립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그렇게 세워지고 있는데 우연한 게 아니라 당연히 그렇다. 그래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참다운 정의의 왕국은 나타나고 있는 인류의 통일 안에 인간의 사회적 운명의 성취를 가져올 것이다. 이 직역이라서 낯설죠? 아니, 좀 이상하죠? 문장들이요. 그렇습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참다운 정의의 왕국은 나타나고 있는 인류의 통일 안에 인간의 사회적 운명의 성취를 가져올 것이다. 대충 뜻은 알겠어요. 정의로운 나라는 점점 드러나고 있는 인류의 통일에서 일치가 인간의
사회적 운명이라고 하는 것을 성취하게 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동시에 그러한 나라는 각 개인의 요구를 만족시켜 줄 것이다. 이 궁극적인 정의는 추상적인 일반성에 머무는 법에 의해서는 생산되지 않는다. 추상적인 일반성에 머무는 법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법 이런 것들이 그냥 일반적인 것으로 떨어지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돼가고는 인류가 통일될 수도 없고요. 그러한 통일되는 인류의 미래를 이게 담보시켜줄 수도 없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생의 법률적 형태를 경멸해서는 안 되지만 생의 법률적 형태, 그러니까 우리 인생, 우리의 삶을 지금 법이 지배하잖아요. 총체적인 여러 가지 법들 말입니다. 이런 것들, 이 사회가 이제 그런 방식으로 작동되고 있는데, 그것을 경멸해서도 안 되지만, 냉소해서도 안 되지만, 또한 그것들이 개인에게 궁극적 정의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 그러한 법이 인간을 구원하지 못한다 그 얘기입니다. 궁극적 정의를 줄 수 있다고 봐서도 안 된다. 그를 무시할 수는 없으나 그러나 거기에서 인간의 미래를 볼 수는 없다고 하는 겁니다. 궁극적 정의를 줄 수는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은 해석하기 나름이잖아요. 또 나쁜 뜻으로 얘기하면 이해활용 비활용 되지 않습니까? 유전 무죄, 무전 유죄 뭐 이런 말들도 회자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로 궁극적인 정의를 세울 수는 없는 거죠. 법률들은 바로 그것들이 법률들을 자꾸 얘기하는 것은 구약에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저기들이 세워보려고 했었다고 하는 것과 연결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 이런 것도 오늘의 법률이니까요. 법률들은 바로 그것들이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것이라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찾고 있는 정의들을 성취할 수 없다. 구체적이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삶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경우가 아주 다르기 때문에 그걸 법률로 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가정법, 부부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혼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재산을 얼마나 나눠야 되냐 하는 거를 법이 말하고 있지만 그것은 일반적인 거예요. 그래서 추상적인 겁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60% 주고 남편은 40% 갖는다 이런 것도 이걸 이 사람들의 경우에 딱 들어맞는 건 아닌 거죠. 오직 개인에 대한 돌봄만이 참 정의를 달성할 수 있다. 개인에 대한 돌봄만이 이거 구체적인 인간 개인의 삶을 붙들어야만 정의가 실현된다고 하는 겁니다. 법적 형식은 이 정의에 종속되어야 된다. 이 파넨베르그는 사회윤리보다 개인윤리에 좀 가깝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법적 형식은 이 정의의 개인에 대한 돌보는 것에 종속되어야 된다. 법률들은 법률들은 정의에 봉사할 수 있으나 정의를 구성하지는 못한다. 그건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의 뜻을 사랑의 계명으로서 설명하셨다. 사랑은 사람들 사이에 통일을 가져온다. 일치를 가져온다. 사랑은 법적 형식들 안에서 자기를 표현하지만 그것은 언제나 그 형식들 이상이다. 법, 형식 이런 것들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지만 또 그 방식으로 사랑을 해야 되지만 사랑은 그것을 넘어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이건 부부 사이에도 그렇고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 친구들 사이에도 그렇고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은 우리가 실행하고 있는 모든 질서, 규범,
원칙들, 관계들을 더 넘어섭니다. 사랑은 생명으로서 법적 형식들을 채우며 그렇게 함으로써 참 정의를 달성한다. 사랑이 그러한 법, 형식 이런 것들 끌어가는 더 근원적인 힘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단지 하나의 형식주의적 관념이 아니고 전적으로 구체적인 정의와 사랑의 현실이다. 오자가 있죠. 현실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현실이다. 사랑의 구체적인 정의와 사랑의 리얼리티다고 하는 겁니다. 리얼리티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다른 강의에서도 여러 번 말을 했어요. 독일어로는 비레클리카이트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구체적인 정의와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지만 현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더 진리에 가까운 어떤 상태를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무도 하나님 나라가 1차적으로 사회생활의 여러 제도들보다 개인들의 주체적 행위에 관계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무조건 개인에게만 관계되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죠. 정의와 사랑의 주체적 개인주의적 관념이 종교와 사회의 분리라는 기본적 이원론과 결부될 때 그것은 굉장히 위험하게 된다. 이 사랑이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법률, 법 형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사회와 개인을 이원론적으로 구분하는 관점에서 개인의 문제만 연관시키면 위험하다. 그 얘기입니다. 주체적 행위와 사회적 제도와는 결코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 주체적 행위는 항상 사회제도와 관련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생활의 사회적 형태들을 규정한다. 그렇죠. 개인이 어떤 경제 윤리에 대해서 판단하느냐가 사회와 계속 연관되지 않습니까? 내가 세금을 바로 내느냐 내지 않느냐 하는 것이 결국은 개인의 문제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와 관계되는 것과 같습니다. 윤리학에 관한 많은 학술적 저작들 가운데에서 발견되는 문제들 중에 하나는 주체적 행위와 그 행위의 동기가 사회생활의 기성 형태들과는 상관하지 않고 순전히 개인적인 입장에서 추상적으로 평가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건 이제 철저하게 개인 윤리에 떨어진 것에 대한 비판입니다. 제가 바로 앞에서 파넨베르그는 사회윤리보다는 개인윤리에 기울어져 있다는 뜻을 말했는데 그거 말하고 지금 여기 파넨베르그가 비판하고 있는 개인과 사회의 이원론적 분리하고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과격한 방법으로 기성의 사회 형태들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다. 정의와 사랑은 개인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1차적으로 인간의 상호작용의 구조에 대해서도 관계를 가진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는 전적으로 정치적임이 분명하다. 굉장히 여기서는 파넨베르크에게서 보기 힘들 정도의 과격한 표현이 나오네요. 하나님 나라는 전적으로 정치적임이 분명하다. 정치는 아닌데 정치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사회에서 여기서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인간의 상호작용의 구조. 이게 사회의 문제예요. 사회. 인간의 상호작용의 구조. 그렇습니다. 이 대목의 소제목이 사랑은 모든 형식을 채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게 나이브하게 들리죠. 사랑은 모든 형식을 채운다 하니까 말이죠. 근데 이거는 훨씬 신학적인 거고 또 다이나믹한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개인 윤리와 사회 윤리 이렇게 분간하고 어디에 치우치나 그런 게 아니라 개인과 사회의 그 긴밀한 관계를 보면서
그것이 추상성에 떨어지지 않게 하는 더 근원적인 힘이 바로 사랑이다 얘기하는 거죠. 왜 이런 문제를 지금 하나님 나라와 교회라는 제목의 강의에서 하느냐 하는 질문이 가능하겠죠. 그건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에 의존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 나라는 사랑의 힘으로써 세계를 통치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쨌든 이 마지막 문장에서 파넨베르크가 과격하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전적으로 정치적임이 분명하다. 이러한 말을 인용해서 파넨베르크는 정치신학자다 이렇게 하면 좀 곤란한 겁니다. 몰트만 같은 사람에게는 정치신학이라고 하는 말이 어울려요. 이 역사 변혁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신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파넨베르크는 정치신학과 이렇게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역사, 인간, 사회 이런 것들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을 변혁했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도 하나님 나라는 전적으로 정치적임이 분명하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정치적인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다 그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랑이 개인과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그 사회 구조를 말할 수밖에 없고, 그럼 결국은 정치적으로 나타난다 이런 뜻입니다. 다음 정치적 비전입니다. 아마도 하나님 나라가 실현될 수 있는 정치적 형태를 탐구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정도 분위기면 정치신학자 같이 보여요. 해방신학 이런 거를 얘기하는 사람들하고도 비슷한 표현이 했어요. 근데 그건 아닙니다. 확실히 우리는 신정적 사회 형태를 수립하려고 하는 각종 역사적 기도에서 선례들을 가졌다고 할 것이다. 신정적, 하나님 직접 통치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정치까지 다 지배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신정적 사회들은 대개 억압과 공포로서 움직였다. 그리하여 그것들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폭로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지 않는 길이며 현재적 현실이 아니다. 불의와 포악과 전쟁이 있는 우리의 현 세계는 하나님 나라와의 간격을 노출시키고 있다. 네. 성서적 전승의 철저한 현실주의가 오고 있는 현실로서의 하나님 나라의 선포에서 잘 나타나 있다. 이렇게 성서가 얘기하고 있는 그 인간 삶, 사회 구조를 여기에서 현실로 실현시키려고 했었던 그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잘 되지 않는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건 몇 가지 저는 기독교 역사에 나타났던 역사적 사건들을 배경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상태가 아무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과의 사귐이 아무리 친밀하게 느껴진다고 해도 하나님 나라는 미래의 나라, 오고 있는 나라로서 선포된 것이었다. 이미 여기에 이렇게 실현되는 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의 빛에 비추어 볼 때 어떠한 현대적인 형태의 생활도, 사회도, 인생도, 사회도 궁극적이 아님이 분명하다. 그렇죠.
아무리 복지가 잘 된 국가라고 하더라도 그게 이제 궁극적 목표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좀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건 분명합니다. 북유럽의 복지가 아주 잘 돼 있는 그런 나라의 사람들은 좀 덜 긴장하고 인생을 살 수 있기는 하지만 그것으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 사회를 하나님 나라와 일치시킬 수는 없습니다. 이 통찰이 정치적 활동을 마비시킨 것은 아니다. 사회지도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 정치에 대해서 냉소적으로 생각하는 건 곤란하다는 뜻입니다. 미래의 하나님 나라는 그것이 하나님인 까닭에, 왜냐하면 하나님의 존재는 그의 지배와 분리될 수 없기 때문인데, 그건 중간에 들어온 문장이고요. 다시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미래의 하나님 나라는 이미 현재에 있어서 복종을 요구한다. 현재가 거기에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미래에 복종해야 되죠. 하나님 나라의 미래는 현재 안에 있는 하나의 동력, 즉 되풀이해서 인간의 비전을 불태우고 정의와 사랑의 정치 형태를 모색하는 인간의 장렬하는 탐구의 의미를 부여하는 동력을 방출한다. 하나님 나라 미래가 오늘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열정으로, 다이나믹으로 작용한다는 겁니다. 달성된 새로운 형태들도 하나님 나라의 궁극성과 대비해 볼 때 다시금 일시적이고 잠정적인 것이 되고 말 것이다. 그렇죠? 월세방에 살다가 전세에 들어가고 자기 집 짓고 좀 더 크게 큰 집에 살고 하는 이러한 새롭게 달성된 형태들도 결국은 임시적이고 잠정적인 것이 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계속 종말의 빛에 의해서 변화되어야 됩니다. 이것들은 차례로 후속되는 여러 형태들에게 양보되어야 된다. 그렇다면 정치적 탐구는 무익하고 천박한 지성이, 무익하다고 천박한 지성은 생각할 줄 모른다. 그렇게 해봐야 사실은 완전한 게 아닌데, 그냥 뭐하러 자꾸만 노력하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만족이란 것이 우리가 착수하는 것에 완성이 있지 않고 우리가 지향하는 것에 영광이 있음을 인식하지 못한다. 그래서 일종의 정치 냉소주의, 이거는 정치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그냥 기도하고 뭐 그렇게 하자고 하는 한국의 전형적인 신앙인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상하게 그런 사람들은 또 자기 이익에 걸린 거는 대단히 정치적으로 투쟁을 하더라고요. 하여튼 좀 그렇습니다. 근데 정치가 무익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금 여기서 우리의 삶을 완성시키는 게 목표가 아니라 어느 쪽으로 향하고 있다고 하는 것, 그걸 모르고 있는 거죠. 우리는 완전한 프로그램을 가지지 못했다. 그러나 우리들에 의해서는 완전히 실현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영감에 의해서 알고 있다. 그것은 우리가 역사의 운명에 헌신하는 가운데 항상 새롭게 나타나는 우리의 노력에서 잠정적으로 실현된다. 점차 나은 그런 쪽으로 가되 잠정적이지만 새로운 삶의 형태로 나타난다, 실현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최선의 것을 지향하여 진행할 때 정치, 경제, 문화, 교육에서 최선을 향해서 진행할 때 어떻게 그때그때 보다 나은 것을 알 수 있는가? 이전보다 지금이 더 낫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가 생애 정치적 및 사회적 여러 형태들의 변화를 평가할 때 삶이죠. 인생 이런 겁니다. 삶. 우리 평가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척도는 사랑의 척도다. 예. 조금 더 배불리 먹었냐 아니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이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보다 지금이 더 세워졌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잴 수 있는 척도는 사랑이다.
예수의 가르침에서는 사랑이 정의의 궁극적 규범이다. 사랑이 정의의 궁극적 규범이다. 멋진 표현이에요. 외워두십시오. 예수의 가르침에서 사랑은 정의의 궁극적 규범이다. 정의가 궁극적인 게 아니라 사랑이 궁극적인 거예요. 그래서 정의를 추구하되 결국 사랑을 향해서 가야 되는 거죠. 사랑은 추상적 원리가 아니기 때문에 정의의 척도가 될 장비를 갖추고 있다. 사랑은 진행 과정에서 인류 통일의 새로운 형태들을 만들어내는 다이나믹한 현실이다. 인류를 하나 되게 하는 그런 다이나믹 리얼리티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세계를 보면 인류의 일치, 통일, 요원하죠. 각계의 형태는 그 선행 형태를 능가하며 후속 형태를 예견한다. 예수는 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가 가지는 현재적이고 레디칼한 타당성을 역설했다. 그 사랑을 그 궁극적 규범으로서 확립했다. 사랑만이 규범인 거예요. 원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만이. 그리고 그 자신의 생과 죽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예증함으로써 예수는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수립할 대망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메시아임을 입증하였다. 이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가 왜 하나님이냐, 왜 삼위일체가 왜 성립하냐, 예수가 왜 그리스도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여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자기의 삶과 죽음, 자기의 운명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예증함으로써 이제 그런 그리스도임이 입증됐다고 하는 거죠. 예수는 하나님 나라를 그럼 다른 사람들 사랑을 한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냐 이런 질문이 가능하죠. 그건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나중에 보죠. 여기서 예수님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누가 아껴주고 어떻게 하고 뭐 그러한 감정적인 차원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임박한 하나님 나라에 자기 그 힘이죠. 임박한 하나님 나라의 힘 자체가 사랑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한 사람이 인류 역사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만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는 하나님 나라를 창조적 사랑으로서 현재를 이미 결정하고 또 변혁하는 것으로서 전 인류에게 표명하였고 지금도 표명하고 있다. 드러낸다고 하는 거예요. 알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 표명 방법의 귀결이 그리스도로서 또는 메시아로서 그의 존엄인 것이다. 기독론의 모든 언어와 정식은 정식은 어떤 원칙 혹은 뭐라고 이걸 표현해야 될까요? 기독론의 모든 언어와 정확한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공식이라고 했을까요? 예. 기독론의 모든 언어와 공식은 그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예수의 생의 현재를 위해서, 삶의 현재를 위해서,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인류 역사를 위해서 결정적인 것이 되었는가를 나타내는 그 정도에 따라서 진리성을 가진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의 철저한 현실 때문에 이것도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 나라가 그 안에서 현재적이 되었다. 이렇게 봐야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아주 이 세계에서 아주
참된 그러한 현실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그 안에서 현재가 되었다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자기 운명에서 실현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여기 왔다, 온 게 되었다 그 뜻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현재적이 되었다. 여기서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 예수가 그것이 가능하게 한 근원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그리스도로 믿는다. 그를 그렇게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